전 시간에서 성도장 3대를 하는데, 성도장은 이제 마지막, 현목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제가 텍스는 자세하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 분량으로 따지면은, 그,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 시간에 오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문질이 풍운주와 필문능과 여기 천문질이 풍운주와 필문능과 입장과 지혜 용력 요 다섯 가지 주문을 특별히 이제 송도장 그 마지막 장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증상께서 육정 육각과 연관된 그런 그 천지 공사를 보신 구절이 있어요. 그걸 같이 음미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견무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대순전경이나 또 증산도 도전 같은 데 보면은 대순전경에 비해서 엄청난 분량의 글들이 많아요. 그 전부 다 뭐냐 증상께서 어, 천지공사라는 그 명분으로다가 일을 하신 거거든. 근데 그걸 100%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은, 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만 이렇게 또 따로 모아서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야. 증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여기서 보니까, 이 지혜 육정육각과 연관된 천지문서를 보신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데, 요거는 그, 나와 있더라고요. 육정육각을 쓸어드릴 때는 살아날 자가 적으리로다. 전치가 냈잖아요. 이제 그 문구가 들어간 천지공사가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그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게 딱지에 들어간 거. 7월에 종도들을 데리고 익산, 이게 전라북도 익산이죠. 익산 주산 부근, 주산이라고 있어. 익산에 가면은 그 주산 부근 만성리 정춘심의 집에 이르사 중옷 한 벌을 쪄서 벽에 걸고 사명장을 외우시며 산하대원을 돌리고 또 남조선 대토스를 돌린다 하서 1회 동안은 일주일을 갖다가 불을 안 떼고 정춘심한테 소머리 한 개를 삶아서 문 앞에 놓은 뒤에 배제를 하여 버리라. 그러면서 정성백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중옷 한 벌을 구해가지고 부엌에다 불살하라. 그래서 불살으니까 미성이 고동소리가 나고 석탄 연기가 코를 찌르고 그래서 집안 온 도량이 큰 풍랑에 흔들리는 데스크 같아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절을 해요. 그리고 토하기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때 참석한 사람이 서진서, 김덕기, 김광천, 여러 사람인데 김덕기는 문 밖에서 거꾸로지고 또 정치심의 각원들이 이제 그 행실이나 침실이나 행정한 곳에 이제 혼도하고 이제 김같이는 이제 인사불상이 되고 예. 그때 이제 증상께서 여기서는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 천사께서 이제 천수 맑은 물을 갖다 김가치를 입에다 흘려 넣으니까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하니까 김가치를 곧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얼굴에 전부 다 청수를 뿌리기도 하고 또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하느라고 너희들이 애를 썼으니까 밥이나 제때 먹어야 하리라. 글을 써가지고 갑질한테 이제 부엌에서 이제 불사르라. 그래서 갑질이가 이제 부엌에 가보니까 정선백의 아내가 부엌에 이제 혼도했어요. 기절을 했어.
근데 이제 그 갑질을 그를 들사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여러 사람들 모이게 해갖고 밥을 이렇게 비벼서 한 그릇을 비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불사야경이라. 같이 먹으니까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사람들이 기운이 이제 회복됐죠. 그때 김덕이라는 사람 폐병이 중기에 이르렀는데 완전히 나았어요. 그러니까 증상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렇게 허약한 무리들이 이를 재촉하느냐. 자꾸 천지를 개벽하게 해달라.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육정육갑을 쓸어드릴 때에는 사나울 자가 적으리로다. 이제 이게 그 육정육갑, 여기 육정육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공석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 뭐냐면은 신기한 능력, 신통력에만 거의 다 초점을 맞춰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상전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신통력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우상화를 시키는데 혈안이 되죠. 마치 예수라는 사람이 그 바다 위를 갔다가 걸어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신통력이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가 그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왔다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비유하고 상징입니다. 물론 그런 신통력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사실은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실 갖다가 일깨워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가 바다 위를 빠지지 않고 걸었어요. 대단하다. 깜짝 놀라고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그런 그 바다에 빠지는 능력이 생긴다면 또 몰라. 내가 예수처럼 또 여기 정산이 하신 것처럼 이런 그 신통력을 내가 행사한다면 또 몰라요. 근데 그런 신통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못하고 저런 일을 행하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우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마련이지 내가 그런 경지까지 가지 못해요. 솔직히 나는 그래요.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 얘기를 우리 백성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왜 가르치냐면은 그렇게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이왕이면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솔직한 심정이지, 사람의 심정이지.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예수처럼 되지 못하고 정산처럼 되지 못한다면은 그 우상화하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통력이 있고 없고 그런 걸 갖다가 따지는 게 아니고 정산이라는 거는 이런 신통력을 행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일러주려고 했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첫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내가 언행으로 직접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은 언젠가는 증산이 행했던 그런 신통력도 내 몸에 붙는다고 봐요. 반드시 붙는다고 하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법칙은 만인에게 공정한 거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따위가 무슨 진리입니까? 그래? 누구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 그게 진리죠. 다만 때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 법칙 자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의미와 법칙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늦고 빠르고 그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경지에 이르른다. 그렇게 봅니다. 현무경을 증상께서 왜 만드느냐면 그렇게 되는 그 방법한테 일러주려고 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걸 의통이라고 한 거거든요. 의통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방법이잖아요. 육적인 병만 고치는 것. 지금 세상에서 의통은 뭐냐면은 육적인 병을 고치는 의통이지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통은 아니죠.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통은 되게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신통력을 가진 기인이나 이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위통, 육적인 위통은 세상의 의사들이 지금 그 터득하고 있고 근데 이게 본래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예요, 하나. 그럼 언젠가는 육적인 의통이나 영적인 의통이나 다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봐요. 그걸 일러준 게 현무경입니다. 현무경에서 가장 큰 어떤 능력은 뭐냐면 의통이에요, 의통. 그래서 그 의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바로 막힘이 없이, 즉 전지전능한 상태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그 법칙을 갖다 일러준 게 현무경이다. 그러면서 그 법칙으로다가 이 천주공사를 본 거거든요. 그럼 이 천주공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 같으면은 7월 달에 이 공사를 봤거든요. 7월 달에. 그러면 하필은 왜 7월이냐. 그래서 춘천의 그 역법으로는 7월 달이 정월달이 인월이잖아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미 이렇게 되잖아요. 2, 3, 4, 5, 7, 묘, 진, 사, 오, 미, 신이죠. 이게. 신월이 7월이지. 이제. 그래서 신금이죠. 이게. 근데 부천용담역에서는 정월달이 뭅니다. 칫솔 이동해서 닭이 정월달을 밀고 온다. 유, 술, 해, 유, 술, 해, 자축, 인, 묘. 묘가 7월입니다. 묘가 7월이에요. 요걸 갖다가 일부러 일러주려고 7월 달에 그 공사를 보게 된 겁니다. 묘가 7월이 된다는 그걸 일러주려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그대로 쓰는 거야. 부천의 정원, 유, 술, 해, 자, 축, 인. 이게 6월달이니까 7월달이 묘잖아요. 그래서 부천에서는 7월달이 뭐냐면 묘목이에요. 묘목. 그럼 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숫자로 뭡니까 이게 38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면 팔에 해당이 되잖아요. 팔목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묘월, 즉 7월 달에 그런 공사를 본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팔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묘 8월, 아니, 묘 팔목. 묘가 7월이지만 팔묘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럼 팔목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서각을 가른 8조각이죠. 8조각. 그래서 춘천과 부천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말로만 했던 무형으로 전해지던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유형으로 드러나는 게 부천입니다.
그게 한국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말로만 여덟 조각, 이렇게 여덟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탁월한 세 번 걸으면 여덟 조각이 나온다. 즉 모든 형상은 필성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드러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그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고 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걸 상징하는 묘칠월이 정당하다. 네? 합당하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굳이 묘칠월 그 달을 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익산, 주산 부근 만성리라 그랬어요. 익산은 뭐냐면은 요게 익자사무, 손자사무 하던 그 익이잖아요. 더할 익자인데 여기 익자도 삼으고 손자도 삼으고 그러면서 이게 몇 산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익산은 하필은 왜 익산에서 그걸 택했느냐, 익산을 택했느냐 하면은 거기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전라도. 전라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온전하게 이게 온전전자니까 이 낮자는 뭐냐면 버릴 낮자, 벌어질 낮자잖아요. 이게. 위에는 그물이 있잖아요. 이게 그물망자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이게 별이 유자잖아요. 유신화 쪽에 유자를 썼잖아요. 벼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그물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이 버릴 낮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온전하게 이제. 온전하게 그물을 벌리는 곳을 그 지명을 전라도라고 한 거죠. 그 증산이라는 분이 이제는 전라도 땅으로 오신 그것도 이 명칭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죠. 전라도 어디로 오시냐면 증산기사는 정읍으로 오셨어요. 우물정자. 이 우물은 뭐냐면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물정자를 보면은 두 개, 두 개. 이게 뭡니까? 열십자가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열십자, 이것도 40을 말하는 거예요. 40. 40은 뭐냐면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사상 또는 사방을 온전하게 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변화는 항상 3을 위주로 해요. 일석삼급 뭐 잘 아시잖아요. 천변, 지변, 인변. 3변을 하는 게 무형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이건 무형이에요. 3은 무형이고 무형은 반드시 유형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유형으로 드러난 상징성은 4입니다. 4. 그걸 천부경에서는 삼사성환이라 그랬어요. 삼사성환 이렇게 있잖아요. 고리한자, 한지한자죠. 이렇게. 3과 4로서 고리를 이룬다. 무형은 3이고 유형은 4로다가 고리를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무형을 뜬 그 형상이 유형으로 드러나는 그 상징이 뭐냐면 40입니다. 무형, 반대로 무형이 온전하게 되는 상징은 3 곱하기 10이고요. 그건 30입니다. 그래서 유수란 사람도 30세에 공생애를 찾겠잖아요. 30세가 될 적에 비로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시작했는데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대까지 뭐를 기다려야 그래? 그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법칙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마귀한테 예수가 40일 동안 방에서 금식기도를 통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hun상, hun상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3과 4절에 들어있더라. 이제 그 기초적인 수리를 이해를 하고서 이해를 하면 이게 다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면 참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튼 전라도 익산 이건 뭐냐면 손과 익이라잖아요. 손자사무, 입자사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자 손자는 뭐냐면 양을 말하는 거고 입자는 이제 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는 이제 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익산이라고 그 지명을 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는 배산이잖아요. 이게 배주자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배산이 있어요. 그 어디야? 그 익산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목퉁이를 돌면서 이제 전주를 향해서 가는 그 귀퉁이에 배산이라고 있어요. 나는 직접 가봤어요, 거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유명한 산이죠, 거기도. 그 배산, 왜 하필이면 배산 근처에 이제 만성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를 택했느냐면은 그 뱃놀이 있잖아요. 그 뱃놀이 이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이치 그런 거 참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배산 부근의 만성리, 일만만자, 이룰성자,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제 요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일, 십, 일, 십, 백, 천, 만 하면 다섯 단입니다, 이게. 일, 십, 백, 천, 만 하면 5단이에요, 이게. 일, 십, 백, 천 하면 4단위가 되는 거고. 근데, 만성리, 이게 만이 5단위가 있잖아요. 굳이 5단위에 속하는 만성리를 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잘하는 자는 동서남북 이렇게 변두리를 말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오거든요. 요게 만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룰성자 모든 걸 다 이룬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증상께서 그 어떤 천지공사 같은 거 볼 때는 이 이름 있잖아요. 명칭 같은 거. 그런 걸 굉장히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익산지산 그 만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누구 집이냐? 그러니까 그 정춘심 집에 춘심인데 성이 정씨잖아요. 춘심이란 여인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공사를 보시는데 중옷 한 벌을 지어서 벽에 걸어라 그랬거든요. 중옷 한 벌을 벽에 걸어라. 이때 벽은 별자리를 말하는 벽이죠, 이게. 그 28수 있잖아요. 별자리가 28개잖아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그 뭐야, 각항저방 신미리 그러죠. 이제 각성, 끌각자, 그다음에 목항자 이런 식으로다가 각항저방 신미리 그런 식으로 28개 동방에 7수 7개, 서방에 7개, 남방에 7개, 북방에 7개, 도합 28개의 별자리를 우리 조상들은 만들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서북방에 있는 거, 서북방에 있는 별자리가 벽성이라고 있어요.